우리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구약은 옛 구자를 사용해서 옛 언약을 의미하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를 사용해서 새로운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성경이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경 전체에는 언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성경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존재신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운명,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중심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며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비록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갈 그때도 하나님 신실하시게 그 말씀하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단순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약속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 어떤 말씀들이 실제 내 삶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지금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질문을 안고 씨름했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다 사회는 몹시 힘든 시기였습니다. 유다 사회 안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힘을 얻어가던 불합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던 그때, 비틀리고 왜곡되던 정의가 시행되던 그때, 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어도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은 현실에서 밀려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절절한 질문이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굽어진 정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안에서, 유다 안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의인을 폭행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분쟁과 갈등이 넘쳐나는 이 현실, 이 악인들에게 의해서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는 비틀어진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하박국은 한탄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한탄은 단지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한탄을 넘어섭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합니다. 주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하박국의 외침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응답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람 조스의 한 갈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속한 바벨론 왕조 시대에 이 갈대아 지역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는 갈대아를 곧 바벨론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칠고 잔인하며 정복력이 가득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바벨론의 악한 실상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여러 민족을 낚아 올리고 자기들의 무기와 전략을 신처럼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유가 많아졌다고, 먹을 것이 늘어났다고 그 모든 행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얻은 풍요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과 그 군사력을 잘 운용하는 전략 전술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민족이라고 하박국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도 과연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다의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민족을 통해서 온다는 것, 더 악하고 더 잔인한 민족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단지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자를 심판하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공정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때때로는 선보다 악이 더욱 강해 보이고 정의보다 불의가 더욱 빠르게 승리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아도 오히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기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또한 지난날 하박국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단단히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역시 도망치거나 침묵하거나 불평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박국처럼 우리 가슴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그때가 오고 그때 내가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더뎌 보일지라도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고 더뎌 보이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교만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인이 승리하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삶의 정황, 그 사이에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혼란과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겪는 갈등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스럽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또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곡된 정의가 시행되고 무너져가는 현실. 밖으로는 사납고 거친 나라,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기뻐하는 강력한 나라가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멸망 앞에서 하박국은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 백성에게 계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순간 하박국은 온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은 시작될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소득을 주지 않고 밭이 양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선 양떼가 없고 소떼가 외양간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사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양떼와 소떼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축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농사도 목축업도 모두 무너진 절망적인 현실, 더는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소산이 끊긴, 생존의 기반이 끊긴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소산을 맛보지 못하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와 어찌할 줄 몰라 기뻐 뛰는 찬양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하고 경험하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지난날 하박국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만 같은, 더 억울한 일을 겪는 것만 같은 순간 또한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과 질문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언약 백성이 특권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획을 깨달아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 드리겠습니다.